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타이밍 두 번째 시간,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맡겨라.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냐 하면, 우리는 믿고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요,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못 맡기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고 기도하게 하는 법, 그리고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또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이 시작됐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만 해도 1950년 전시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1998년 외환위기, 여러분이 아는 IMF 금융위기가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겉보기에는 좀 그랬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게 전반적인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많은 부와 여유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서는 신앙이, 사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성장을 하고 교회도 모이기에 힘쓰고 부도 늘고 은혜도 늘고 기도에 응답수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내 현실에서의 물질이 넘쳐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물질주의적 신앙. 그래서 그것이 넘쳐났어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성도들을 마냥 축복해 줬어요. 그럼 기도하면 물질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자녀가 대학을 잘 가는 복을 전해 주실 것이고, 이러한 기도들이 넘쳐났어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결국 성과주의, 물질주의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럽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청년들은 일단 시작점도 그때와는 달라서 개천에 용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자신의 답답한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복주의적 신앙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가 청년들을 바라봐도, 저도 청년의 세대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라고 너무 많이 느껴요. 요즘 청년들만 보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믿고 기도를 해도 이루어질까 말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하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대가 어렵다라는 데 동의해요.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시대, 기도의 응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은, 만몬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7,000명은 남겨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사들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특별히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우리의 청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고 기도했지만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좀처럼 빨리 나오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좋지 못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더뎌서 믿고 기도함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지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에 큰 힘과 활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인생의 위기와 갈급함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온 시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제 예배를 향한 시온 시편이 이제 주된 목적인데 저는 이 구절에서의 그 키포인트를 갈급함으로 잡았어요. 갈급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만큼의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힘든 시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 때에 위기의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내 기도에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번쯤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성민 작가가 쓴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챕터의 세 번째 장의 제목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전 이 제목을 보는데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신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갈급함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그 친구를 만나고 싶고 내가 정말 더 좋은 결과를 이루고 싶으면 내가 정말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증명을 합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보다 나의 그냥 간절함만이 더 높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모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삶이 답답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답답해요. 힘들죠. 근데 답답할수록 털어놔야 됩니다. 답답할수록 궁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의 원리가 뭐예요? 나눔이죠.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나눔으로써 그 나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순모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단전될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쏟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매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들, 상처들, 치유함들, 아픔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당신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제일 드러나는 것이 사실 특세죠. 특세.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응답을 경험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한 청년과 신방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의 신앙은 하여튼 특세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좀 회복된 것 같은데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느냐? 물론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작년 가을 특세, 오직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선포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의 전곡을 찔렀고 토해내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특세가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을 토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이라 그것이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진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양교회 와서 제일 놀랐던 게 금요 성령 집회, 사인 집회죠. 여러분 혹시 와보신 적 있습니까? 본당에 가득 차서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소리 지르고, 제가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동물의 그 울부짖음과 같은 그런 절규의 소리들이 예배당에 가득한 것을 느끼면서 기도가 저런 것이구나. 갈급함이 저거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뭘 기도한 거지? 내 갈급함은 갈급함이 아니었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국민연금 아시죠? 혹시 직장인들은 지금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했잖아요. 저도 국민연금을 붓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사실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붓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걸 돌려받을 확률이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걸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국민연금에서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붓는 것은 요만큼, 그 다음 뭐죠? 받는 것은 이만큼,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웃었죠. 붓는 거는 요만큼, 받는 거는 이만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 교수님도 강의 시간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나라가 부도나려고 정말 저런 허위 광고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정확한 예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이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냐고요. 지금 나의 기도는 이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이만큼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갈급함이 정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급할 때만 주님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나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세상 사람의 조롱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성소를 떠나온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라자손의 그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힘든 나를 향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때는 사실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교회 다닌다고 가정에서 핍박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땐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점점 상승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더더욱 그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이게 심해질 것이에요. 야, 너 교회 다녀? 하나님 어디 있냐? 야, 교회가 그래서 되냐? 교회 좀 말려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잖아요, 지금. 정말 그런 조롱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위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점점 더 사탄의 전략이 견고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정교하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의 헤드라인에 하나님은 조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핍박하는지 아닙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 사람들의 모임. 결국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신앙의 시험이 와요. 신앙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도록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코로나 시기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가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학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월요일이 되면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물어본대요.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이제 멀리하고 핍박하고 안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물론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우리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도구로 전략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버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조롱을 들으며 이미 나 역시도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예전에 예배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옛날이 생각나서 더 비참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안 좋은데 이 안 좋음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 예전에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절을 바라보며 그때 좋았는데 2018년도 여름 수련회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었는데, 그때 그 언니 있을 때 내 신앙 진짜 제일 잘 나갔었는데, 그 팀 생활할 때 정말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스스로의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마치 내가 정말 무너진 것처럼 계속해서 스스로를 사탄의 수렁으로 빠뜨려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마시고 예전에 좋았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잘 기다리고 버티고, 건버라 그러죠. 건버, 즐버. 진짜 끝까지 버티는, 즐겁게 그것도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을 기다림 가운데에도 부어주셨다라고 믿어요. 인생 역시 기다림이고, 신앙도 기다림이고, 기도도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과만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만큼 과정을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기간이 10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짠해서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10달을 인내하고 태아를 품고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한 영혼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림의 과정, 응답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좋은 믿음이고 그 자체가 온전한 승리이고, 진정한 신앙인은 이 기다림을 잘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예전에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러한 예화를 했어요. 우리의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급함,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죠? 요즘엔 그래도 많이 타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주도도 못 가고 비행기 못 탄 친구들이 많았는데, 비행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티켓팅을 하고, 티켓팅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서 체크인하고 또 무엇을 하죠? 수속을 하죠. 현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탑승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탑승하면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을 가는 것이 여행길 아니겠습니까? 비행기에서의. 여러분, 근데 그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체크인하고 수속했으면 끝인데 그 짐이 계속 생각나서 승무원 불러다가 승무원님, 제 짐 잘 있습니까? 계속해서 확인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비행기 좀 더 빨리 가라고 그 비행기 안에서 뛰고 혼자 먼저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제 체크인 했으니까, 수속했으니까 안전하게 잘 가도록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이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찾아오는 그 유혹, 시련이 무엇이냐면 낙심과 불안함이에요. 낙심.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낙심하고 불안해할까요? 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까요? 오늘 시인은 낙심과 불안이 성소의 예배로부터의 멀어짐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낙심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과 멀어짐과 예배의 무너짐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가 단절이 되었어요. 핑계를 댈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비대면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이렇게 단절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많은 품는 마음은 낙심과 불안이에요.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팔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각성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있는 낙심과 불안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사랑하지?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뭐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떠한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립니까?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신실하심이 뭔지 아세요? 신뢰와 성실하심.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표현이.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하신 분.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아요. 이건 이거잖아요.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 내가 변질됐더라도 나를 믿어주시는 분. 저 이게 너무 감사해요. 설령 내가 돌아섰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선 신뢰가 무너졌죠. 성실하심도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신뢰와 성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결국 찬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응답이 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